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시편입니다. 처음에는 왕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그 결혼할 여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은 아름답고 입술로 은혜로 베풀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힘이 있는 자고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는 자고 진리와 겸손과 이를 통하여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이 왕 앞에는 모든 적들이 발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왕은 이 왕 앞에 순종하고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하여 세상 민족들이 영원히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시편 45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왕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45장은 우리가 이 위대한 왕의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시편 45장을 쓴 시인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왕께 말하기 시작할 때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여, 내 말을 듣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여라. 너의 친척집 식구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기뻐할 것이다. 왕을 공경하라. 그는 너의 주가 되신다. 라고 써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식구들을 잊어버리고 전에 있던 삶을 다 버릴까요? 하지만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여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집 식구들을 버리면서 그 나라의 신도 버리라고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에 있던 삶의 죄성과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뻐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여왕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금으로 된 옷을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담장을 바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결혼식은 기쁨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만난 날도 기쁨 날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이렇게 위대한 왕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모두 한 몸입니다. 이번 주일의 말씀 골로새서 3장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스그룹의 제자훈련 클래스는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큐티도 매일 할 수 있게 격려와 연락을 해줍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발은 무릎이 필요하고 무릎은 허벅지가 필요한 것 같이 혼자로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써 있는 것 같이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22절과 25절에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남편들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아내들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하여 곁에 있는 자들과 모든 세상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려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했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의 사랑과 아내들의 순종을 통하여 시편 45장에 있는 왕의 결혼식 이미지도 그려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들만의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디자인했는 것대로 살면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운명과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od, let us always remember that we are not alone in our walk, but we are joined together in one body as a church
So let us seek to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in all wisdom, singing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our hearts, so that we can build each other up to be a bride that is ready for that day when we will meet you. Let our church be united in this way, always concerned for each other's faith and spiritual growth. Let there be this kind of spiritual breakthrough in our church.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사랑으로 몸을 내어 죽으신 주님, 나도 내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리. 사랑으로 몸을 내어 죽으신 주님, 나도 내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으로 몸을 내어 죽으신 주님, 나도 내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리. 사랑으로 몸을 내어 죽으신 주님, 나도 내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 병들 때에도 나는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나누지 못할지라.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 병들 때에도 나는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나누지 못할지.